이 시간 말씀 전할 것은 나다운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에서 23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알게 돼요.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어떤 명예의 소유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을 닮는 거. 그럼 모든 게 다 와요. 사랑이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돼요. 100명의 친구보다도 한 명의 원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알죠? 여러분 정치나 모든 분야 그래요. 한 명의 원수가 그 사람 뭐를 치부를 드러내므로 정치권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매장되잖아요. 그래 원수를 맺지 말아야겠더라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사랑할 때 진정한 또 행복이 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종교적인 생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신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모범이잖아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의 원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 의를 세운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종교적인 활동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의식주의 신앙.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지 않고 뭐 예배 틀림 참석하죠. 왜? 참석은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참석하는 자체를 갖다 내 의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떤 걸 드러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건 뭐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말씀이 많이 걸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양심에 걸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어때요? 두려워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 그러면 서슴없이 만나는 거죠.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의 양심에 걸리면 이거 뭔가 기도를 해도 좀 껄쩍지근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호들 못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아버지 하고 뭐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관계 잘못됐으면 내가 말한 들 부모가 들어줄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참 중요해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뭐 화도 낼 수 있고 뭐 욱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뭐 바위를 두드려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하고 대지게 싸우다가 헤어지잖아요. 또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사랑의 사람. 이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우리 모든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때요? 그가 하는 행동이 모든 걸 엄마 아빠를 사랑하겠어. 형제간을 사랑해서 알거든요. 실수 일 모든 거요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지만 실수도 많고 뭐 엉뚱한 일도 많이 하죠. 그럼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양심이 거리낄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떤 거룩하고 뭐 이렇게 올바로 살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은 뭐가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책망받을까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한 막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되면 인간관계나 모두 떳떳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뭐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책망할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건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 자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로 아무리 누가 누구하고 큰 소리치고 싸웠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되고 미운 마음이 없으니 그 사람 상대방도 알아요. 속마음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봐봐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헌금을 훔쳐간 거 알아요. 유다의 목적을 알아요. 예수님 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유다의 발도 다 씻겨줬습니다. 안아주고요. 예수님이 유다를 미워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대로 나가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봐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예수님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행동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다 사는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죠. 그러나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지만은 이것을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미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사랑해. 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인가 항상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근데 요한일 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사역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사랑한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아주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불통합니다. 자주 쓰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우면 여러분 불통한다고.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불화가 있다면 가서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요 원수 맺지 마세요.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세상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자신보다도 위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어때요? 나보다도 백성을 위하는 거죠. 그런 사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부부관계 속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 속이나 친구 간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뭐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엉뚱한 일로 나를 피해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다 똑같아요. 누가 특별히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토질거질이에요. 여기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둥그러잖아요. 높은 산 낮은 산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그 사람 변화돼요. 새로운 삶이 연결이 돼요.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이냐?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와요. 정말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은혜와 평강이 오고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져요. 모습도 달라집니다. 확실해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행복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해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어떤 거냐면 어떤 시가 있는데 칼같이 뾰족한 고드름이 섬뜩했었는데 따뜻한 햇살. 여러분 칼같이 뾰족한 고드름 있잖아요. 요즘 고드름 말지는 막 섬뜩해. 그거 톡 떨어지면요 뚫습니다. 섬뜩했는데 따뜻한 햇살이 비추니 금방 사라지더군요. 뾰족하게 날씨온 모습은 상대는 해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따스한 온기 하나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 여러분이요 고드름 것처럼 막 날카로워가지고 막 뾰족하고 섬뜩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 바로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따스한 온기 한 줌이면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우리는 오래 참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뾰족한 날쌘 것들이 미소로 다가오게 그런 사람이 나에게 미소로 다가오게 나의 원수라도 미소로 다가오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 주의 성령이 마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정말 누구고 싸워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베드로하고도. 그러나 원수 삼던 거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가서 안아주고 그런 거죠.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태도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보다도 그 마음이 어떠냐가 문제예요. 이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함 사랑의 영이 내주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영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쫓을 것인가 영을 쫓을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육신대로 미워하고 뭐 이러겠죠. 뭐 그러나 영을 쫓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이 뭐예요? 다시 이제 본문을 읽고 끝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화를 내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견 충돌이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기를 친다든가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 사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실수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켜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와요. 행복이 오고,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다 포기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살아가는데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세요.